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크게 1, 2, 3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이고, 2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팔레스틴의 복음 증거가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3부는 13장에서 28장까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장입니다. 18장은 고린도 사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이제 강론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의 복음을 전파할 즈음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후 바울은 여러 곳을 거쳐서 안디옥에 도착함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을 종결합니다.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1000명의 그런 신전에 바쳐진 그런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고 온갖 부패와 비행들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머무르는 동안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오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기에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행전 오늘 이 18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는 이제 빌립,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카선 3주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덴,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19장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과 실라, 그래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와 핍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과 함께 하시고 또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은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3차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3차 전도는 약 4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52년에서 56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로아 마게도냐 그리고 다시 고린도와 밀레도 들어와 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에 투옥되었다가 노마로 향하는 것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이제 머무르며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또 고린도에 이제 3개월 머물 때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에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은 에베소 사역으로 이곳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이 바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한 복음 사역의 활동을 한 기간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하면서 친히 자기의 그 양식을 위해서 천막 깁는 일이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구나 서신서를 집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그 노마의 복음을 전할 그런 야망에 불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마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제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로 사람의 죄를 강조하며 복음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일시적인 그런 성격을 띤 회개의 세례입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나가서 전해보지만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핍박하고 대적하고 지옥 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철학 강연 장소였습니다. 철학자이며 수사학자인 트란누스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이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에베소의 유명한 디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앞치마나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죠. 소아시아 서북부 지역의 항구 도시로 교역과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바로 소비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방
미신이 성행해서 만사 형통이 복을 준다는 이런 주문을 항상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상당수 거주했고, 아볼로는 구약의 정통한 변증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는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이 강론하고 비판자들이 증가하므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날마다 강론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19절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은 5만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하루 일당 한 드라크마 약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현재의 개념으로 약 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엄청난 액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구원받으니까 이 모든 책을 모아다가 다 불살랐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면 불상이 다 깨어지고 불사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라틴어로 디아나 신전입니다. 달의 여신이죠. 인간이나 동물의 생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12개의 이런 유방이 달린 모습을 한 에베소의 수호신인데, 이런 사람들이 벌이를 이제 하였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너비가 130cm, 길이가 68cm의 거대한 대리석 건물로 BC 550년에 건축되었다가 BC 356년에 불타서 그 후에 재건되었습니다. 높이는 20m,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렇게 이곳에 이런 신전이라든가 또 이방 미신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복음이 흥황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지니까 이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가리키게 되어져서 그 결과 아시아 지역의 복음에 이제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붕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복음 때문에 그 우상 판매가 이제 줄어들자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죠. 당시에 이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 이런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으로 이제 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사람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0장은 마게도냐 사역입니다. 3차 바울의 고별 설교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리고 마게도냐로 그 후 드로아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그런 성과와 향후 계획과 부탁의 말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교와 변증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신자, 이런 장로들과 신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다음에 마게도냐로 이제 옮겨갑니다. 2절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고린도죠. 로마서를 여기에서 이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서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말한다는 것은 고별 설교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생명을 불태우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에 걸쳐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방문하여 성도들을 격려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끝까지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제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겸손하게 섬겼고 또 눈물로 이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유익한 것은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신과 교회를 말씀으로 지키고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결국에는 체포당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와 율법을 오해한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로들은 형제, 그래서 나시린의 그 서약이죠. 형제와 함께 예식을 할 것을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선 율법이나 할례나 그 어떤 것이든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흔쾌히 그 제의에 응해서 함께 그 서약을 하게 되어지죠. 8절입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래서 여기 아가보는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AD 46년에 그 기근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이죠. 그가 다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바울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양식은 구약적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앞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아가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귀환입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에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이 21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가 죽음도 각오하고 이제 로마의 그 복음 전할 것을 그가 비전을 삼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 성도들이 고난이 기다린다고 만류했지만 또 예언을 통해 만류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당하는 믿음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